좋습니다. 세 개를 써놨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영적 지도자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바리새네 교회 이 세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셨지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책망을 하셨어요. 무엇을 책망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세 교회를 또 영적으로 도회하고 분석해 보면서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밝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나아가야 할 또 신앙의 길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할 지향점, 또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우선순위, 어떤 분명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계속 지금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하느냐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는 그런 분명한 확실한 명제 또 뜻을 여러분들이 계속 목표를 제시하고 설파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못을 박는 설교가 될 거예요. 계속 해왔었는데 오늘 확실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가 제시한 마지막 종말론을 설파하면서 어떻게 확실히 목표를 정했는지 그 본문 한번 읽어보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재림의 광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재림을 영광스럽게 또 재림을 담대하게 맞이하려면 언제 준비합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준비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죠. 믿음의 현재형을 이해해야 되고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할까가 마지막 종말론을 여는 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라, 깨어 의를 행하라.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연총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고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겠죠. 그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방금 찬양도 했지만 표면적으로 수적으로 교회가 증가하고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물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어떤 실제로 보이는 표면적인 어떤 부흥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질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 과연 나를 닮았는가? 나의 영적 DNA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내가 공급하는 그 사랑이 그 속에 있는가? 그 사랑 때문에 존재가 변하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결국 그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 목표를 제시하지 못해요. 그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제 모든 영적 역량을 끌어들여서 또 제게 주시는 식견을 동원해서 저는 계속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진부한 주제고 굉장히 여러분 들었을 때 지루하고 또 아주 시시콜콜한 주제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닮는 것 당연한 거죠라고 얘기하면서 사활을 걸 정도로 나의 목표로 제시하죠. 겸손, 거룩, 경건, 사랑, 용서하는 것 얼마만큼 큰 우선순위를 가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더 비본질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더 우리의 눈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더 크게 보고 예수님보다 마귀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경영의 시나리오보다 마귀가 쓰는 그 마지막 때 시나리오를 더 크게 보면서, 그죠? 그렇게 어둠에 두려워해요. 마지막 때 어둠이 행할 일들에 대해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난처를 찾는 극단적인 양상.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구원파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그래요.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번고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왜?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어제 안 보셨나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아주 악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근데 웃긴 거는 구원파의 교리가 한국교회 전반에 깔려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뿌리가 어딘 줄 아세요? 영지주에 있어요. 초대교회 때. 영지주를 타고 올라와서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그리고 로이드 존주가 말한 산대만주의, 이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한국교회 만연되어 있는 이 칼빈의 교리 안에서 한 번구 영원한 구원이다가 얼마나 큰 폐해를 낳고 있는지 몰라요. 도덕과 윤리 땅에 떨어지죠. 사람들이 기만하면서 마귀의 완전한 그 작전에 놀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실정이긴 합니다. 뭔가 목표를 제시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대기가 되고 때로는 그런 찌른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계속 예수님의 길로 양을 몰고 가듯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탈선한 양이 많고 병든 양이 많고, 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걸 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작금의 현실 가운데 오늘 설교는요, 분명히 경종을 울릴 겁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계속 지금 들어왔던 설교의 모습을 받고 확실하게 오늘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제가 이 세 교회를 적었어요. 이 세 교회가 표면적으로 완전한 교회예요. 이 세 교회가 표면적으로는, 그죠? 고린도 교회 보세요. 얼마나 은사가 넘쳐났어요.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은사장도 들어있어요. 12장에. 14장엔 예언과 방언에 관한 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서신서를 썼냐?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에베소 교회 얼마나 완벽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버림받을 위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 기도왕, 전도왕,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서 누구보다 헌금을, 누구보다 금식을, 누구보다 기도를, 누구보다 전도를 많이 했던 그러한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영적 유기를 선언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점검을 도대체 하십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는데 우린 너무 점검이 없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죽어가는데, 라오디가 교회처럼 미지근해지는데 점검을 안 해요. 다 영적으로 자만감과 기만감에 무엇이 자신의 삶 가운데 담대함의 근거인가? 어떤 목회자는 내가 사역을 잘하니까 이것이 담대함의 근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너의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이냐? 뭘까요, 여러분? 계속 제가 반복되는 말로 얘기를 할 거예요. 바로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고 열매가 여러분의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작다 여기면 안 되고 작은 가치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사활을 걸 정도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을 해야 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럼 여러분 이제 계속 제가 2, 3주 상간에 목표 설정할 수 있는 주제들을 계속 던져줬어요. 거룩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열매.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셨어요? 근데 사랑도 오해하고 사랑도 변질되고 나 사랑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랑 말고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헤세드의 그 사랑, 위로부터 내려온 그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
진리 속에 그 진리가 낳은 진리 안에서 배운 진리 안에 품고 있는 진리를 순종할 때 맺어지는 그 사랑, 그 열매 있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동정심이 있습니다. 그것과 혼합돼서는 안 될 오직 하나님 성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가장 큰 십자가의 그 사랑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랑 잃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엄청난 교회 1000개를 세우고 뛰어난 선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설교하고 아무 의미 없다. Nothing이에요. 정말로 nothing to do with God.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두에 설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설교예요. 나의 일은 많이 하는데 나를 닮은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일들은 많이 하는데 나를 닮은 자들이 없다. 나를 닮아. 여러분 가장 자녀가 이쁠 때, 그죠? 자신을 닮을 때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그런데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먼저 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해 가야 돼요. 어떠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1절 올려주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는 분명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세 교회를 뭐 간단하게 우리가 분석은 할 수 있어요. 본문도 있고.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열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성도들이 질문을 해온 적이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게 잘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열매가 여러 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그 열매들 한번 봐봅시다. 뭐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무슨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가 있고 또 의의 열매가 있고 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어요. 성경에 명시된 구절들만 일단 한번 우리가 봐볼게요. 자, 한번 봐봅시다. 저 먼저 에베소서 5장 9절 한번 어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인격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이제 뭐 깊게 못 들어가죠. 우리가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명시되어 있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좀 이해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이런 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 설교할 때 빛은 뭐라 그랬죠? 착한 뭐라 그랬죠? 빛은 뭐다? 착한 행실이다. 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진실합니까?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보세요. 이러한 성품이 형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게 주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 사망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선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알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열매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또 올해 우리 신앙의 목표가 9가지 성령 열매를 맺는 온전히 맺는 2024년도가 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사랑.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 9가지 열매는 단수로 하나입니다. 단수형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곧 희락이 되고 사랑이 충성이 되고 사랑이 온유가 돼요. 전체를 우리는 사랑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늘어뜨려 놓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그 이름의 속성이에요. 이것들을 계시하고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그 향기를 계속 우리에게 그분의 선한 일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이. 자비하고 양선, 충성, 정말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충성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이 있습니까? 그럼 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랑을 점검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냥 TV에서 연인들의 부모님과의 자식 간의 이 사랑만 알고 있어요. 이런 스톨게라든가 이런 필레오라든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예요. 주님이 나타내 보인 예수님의 기준대,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라는 기준대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믿습니까?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세 번째. 로마서 6장 22절. 자, 로마서 6장 22절.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원리를 배워가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그 설교의 못을 박는 확실히 오늘 제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교가 될 겁니다. 자, 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어쨌든 로마서 6장은 세례장인데 결론이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뭘 맺었다?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결국 거룩함도 뭐냐면 열매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할 때 노동의 개념도 있겠죠. 헌신, 섬김, 마르다처럼. 왜 마리아를 강조할 수밖에 없냐?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이 그분으로부터 연결됨을 통해 주시는 열매가 성령 열매 믿습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뚜렷해집니다. 열매는요. 그래서 말씀 가까이 마리아처럼 나아가야 되고 그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임재의 향연,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그 열매를 맺어가는 시작점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다가 아니야.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가 뭐 씨를 뿌렸는데 갑자기 맺어집니까? 씨가 뿌려졌으면 말씀의 씨가 뿌려졌으면 시간이 걸려. 인내함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인내해서 맺는 게 열매다. 우리가 성품이 형성되고 습관이 형성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품이 형성되는 것보다는 뭔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 그죠? 교회를 많이 세우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치부하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더 큰 가치 있는 것은 회개해서 인내함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법. 씨를 뿌리는 목적이 열매에 있다면 씨를 뿌리는 목적이 어떠한 존재가 됨에 이 하나님의 인격이 됨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레이기의 요구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라는 그 요구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마지막이에요. 믿습니까? 순종해야 돼요. 포도나무처럼 그 안에 거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연결돼야 된다. 정리를 해보세요. 계속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또 제가 찾아야 않겠지만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다 주님의 속성, 그 본질적인 성품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그분과의 커넥션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나니. 내 안에 거하면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열매를 맺을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선교할 때 내 제자가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내 제자가 아니야. 설교하고 사역한다고 내 제자가 아니라니까. 나를 닮아야 된대. 예수님께서 나에게 왜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우리가 굉장히 쉬운 설교 같지만 열매를 어떻게 맺는 법인지. 한마디로 인격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돼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거룩한 씨앗이 필요해요. 씨앗이 뿌려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그 말씀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열매 시작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랑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만 위로부터 뭐가 오냐?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씨앗이 오고 위로부터 능력이 오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서 1장 4절에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내 얘기를 주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계속 우리에게 온전을 요구하고 거룩을 요구해요. 그분이 자신의 성품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요구해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 에베소 보겠지만 굉장히 하나님 일 열심히 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발적으로 부어진 사람이야. 그런데 본질이 그 하나님이 말한 그 본질이 있나요? 본질이 없으니까 나와 상관없다.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안 들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목표로 자리 잡지 않아서 그래요. 별로 가치 있게 안 봐.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저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제가 이것의 가치를 더 크게 여겼다면 나는 예배자가 되는 것,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 복음에 참여, 관심이 없었다면 저도 그 아래 나올 수 있어요. 되게 잘못되어 있어요. 구원파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구원파적인 뿌리가 깊이 내려 있다니까요. 스스로 구원파를 소 이단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가? 그냥 믿음만 있을까요? 다 아까 성령의 열매처럼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돼. 이렇게 쉬운 사랑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린 너무 사랑을 쉽게 얘기해요.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 사랑,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인내가 필요하잖아. 회개가 필요하고. 근데 회개와 인내가 한국교회에 두 가지가 살아있다 그러면 회개와 인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을 설파하면서 한국교회에 살아있다는 것은 회개가 실종되고 인내가 실종됐다고. 마지막 때 진짜 믿음은 인내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거든요. 뜻을 행한 후에. 근데 회개와 인내를 통해서만 열매가 최종적으로 거룩함이라든가 맺어지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장 4절에 5절에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한번 봅시다. 사랑의 열매를.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에 사랑인데 이런 사랑으로서 역사되는 믿음이 이러한 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요. 경건이 있어요? 형제 우애 있습니까? 절제 있습니까? 인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중고등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설교는 특별히 중고등부도 다 들으라 그랬어요. 사랑. 사랑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사랑을 바꿔치기 해서는 안 돼요. 인본주의 사랑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친구 간의 그 사랑으로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오직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씨가 뿌려져야 돼. 깨달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 시작되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씨앗만이 사랑을 왜곡시키지 않아요. 섞어서 뿌리지 않아야만이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저는 순수한 맛을 원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맛을 원합니다. 물을 타지 않길 원합니다. 희석돼 버린 맛, 썩은 맛이에요. 썩은 맛. 사람의 간사한 게, 제가 당을 관리한다고 콜라도 예전에 당 제로 콜라를 제로 콜라를 먹는데 처음에는 그 약맛 같더라고. 약을 탄 것 같아. 처음에는 무슨 맛이야 비리더라고. 근데 살라고 당 없는 콜라를 먹어보니까 적응이 돼서 너무 맛있어. 이렇게 사람이 간사해요. 어디에 익숙해질 것이냐. 이런 약탄 맛에도 금방 적응하니까 이제는 알룰로스가 너무 좋아. 이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그냥 이제 당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비린 맛, 약을 탄 맛, 이런 익숙하지 않은 인공적인 맛이 맛있어지는 사람의 이 간사함. 무엇에 익숙해지느냐? 진리에 익숙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짜 참사랑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가짜 사랑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순수한 말씀이 필요해요. 왜냐면요, 제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 야 키네소, 나 너 이 교회에서 떠나버리겠다. 성도 버림받는 걸 얘기하는 거. 무서운 얘기하는 거. 고린도 교회 아무 의미 없어요. 은사 필요 없어요. 그거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면 어떡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이 저희 교회 하늘로부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여러 명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는데 막상 천국 앞 심판대 앞에서 온유야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없을 때 하나님의 속성 율속이 반영이 돼야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 이건 자연스럽게 행해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예전에 계속 말하지만 열매를 맺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뭘로 풀어지냐? 사역으로 풀어지는 거 믿습니까? 그 사역이 완전해져요. 헌신, 섬김, 봉사가 평가절하되어지는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면 마르다의 일들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르다의 일은 마리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마르다가 그런 일들을 했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지.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그냥 무조건 말씀만 듣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도 완성이 되어지는데 저도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사도 바울처럼 주께 받은 사명, 이것을 목숨보다 목숨을 바쳐서 감당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근데 또 반면에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 이유는 남에게 사역하고 전도하는 후에 나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 두 가지를 다 말해요. 사역도 목숨을 바쳤고 예배로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게 뭐예요? 복종시켜서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의, 사랑, 거룩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꼴지어져 가야 돼요. 누굴 용서하는 것? 용서하기 싫으면 사역도 하지 마세요. 용서하기 싫으면 신앙생활을 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교도 할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소리 나는 꽹과리, 그러니까 소음이란 말. 소음. 그 사람 방언은 소음이 되는 거예요. 소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일 가운데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교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랑 없는 사역,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구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과 분리되면 안 돼.
그게 뭔 말이냐? 내 의로, 내 동정심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는 내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담아다가 향단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담아다가 붙여 나답과 아비후처럼 붙이지 않으면 즉사할 수 있어. 이게 기독교고,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주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을지 분명한 정도를 제시했고, 그것들을 제사장은 분명히 올바르게 옳은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설파할 의무가 있어요. 생명의 평강의 그 언약을 레위 지파들과 맺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평강의 법이에요.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줘서 바른 소리로 그들을 옳은 길로 돌이켜라 그래요. 옛적기 선한 길로 인도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경건의 형제율 이거 외워야 돼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인내에 인내의 절제를 절제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도와라. 저같이 외우세요. 외워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나는 이게 있나? 이게 빠졌는가? 인내, 그다음에 회개와 인내. 보시면 이게 원리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7교회 분석하는 거. 그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망했고 이건 칭찬했고 정확하게 딱 나와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요. 6절까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보세요.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 참 재밌잖아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맺으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 그랬어요. 깨달아짐이.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과 비례적으로 열매는 함께 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비례적으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알기에 지식으로 자라가려고 그 은혜의 보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배우고 그래야만이 사랑이 풍성해지고 열매가 풍성해져요. 말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을 알기에 은혜의 보좌에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차피 또 사랑하라는 설교할 건데 말씀 또 길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진짜 너무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왜?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와 무관한 열매가 있나요? 예수님과 무관한 열매가 있나요? 사랑을 배우려고 해도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무한대적인 우리가 그 영적 사랑을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놀라운 차원들을 그 달콤한 사랑을 맛봐도 알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 쉽게 정의하러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랑을 더 찾고 갈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목이 말라야 돼요. 그게 진짜고 그게 영적 굶주림이고 그게 영적 갈망이고 그것이 진짜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랑을 한다? 와우,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건 신의 경지에 올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을 가르치지만 진짜 그 사랑을 깨달아도 회개가 나와요. 왜?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때마다 아주 쓰레기 같고 배설물 같은 나의 사랑과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선을 보면 이것이 대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이것을 누더기와 같은 의로 여기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만이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나의 지혜가 나의 선이 다 배설물입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긴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회개에 합당한 그런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씨를 뿌렸을 때 농사하며 열매를 맺듯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렇게 승화되면서 점진적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하나님이 그거 볼걸요. 나중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뭐 입시를 하든 뭐 천국을 갔다 오든 그 김원희 목사 말하는 거 진짜입니까?
그 지겹게 1시간 동안 그 열매를 떠들던데 진짜다 할걸요. 여러분들은 뭐 교만할 수 있지만 주님이 직접 기도하면서 미설교 톱3에 들었다 하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래. 맹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넉넉한 뭐인 줄 아세요? 10절, 이거 10절, 11절,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뭔지 아세요? 아까 믿음의 형제 우애를, 사랑. 그런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것 있죠. 결국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행위예요. 행함이에요. 이 부르심, 택하심이 열매인데, 열매 맺기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택한 자의 열매,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것이 있는 자는 담대. 사역을 통해서 담대한 게 아니라 11절에 이같이 하면 윗절 문맥상 이같이 하면 열매를 맺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넉넉히 너희에게 뭘 준다? 여유가 생겨. 넉넉함을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 넉넉함, 담대함의 근거는 열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역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인격이 그냥 훌륭하다가 아니에요. 착하고 바르다, 나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충성한다. 진리에 충성하는 사람은 아무리 공의로 보일 때 거칠어도요, 중심을 보고 또 영혼을 향한 열정, 사랑, 이 모든 것들 아울러서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의 기준이 있어. 좀 더 인품이 바라야 돼. 좀 더 세상이 요구하는 좀 더 겸손해야 돼. 이런 식으로만 따지고 들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열매라는 게 뭘까? 열매가 뭘까? 아까 제가 말한 성령의 열매, 의로움, 진실함, 사랑과 공의라는 성품이 그 사람의 무기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기초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 사랑도 있지만 공의가 균형이 있어. 단호할 땐 단호해. 왜? 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해.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돼야 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의에 대해서는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우리가 그 성품의 기초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 찬양은 많이 부르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 이건요, 방법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알게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나니 찍어불에 던지겠다 그래. 찍어불에 던진다.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서 도끼나무가 뿌리에 놓여있으니 찍어불에 던진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뭐예요? 빛과 소금이에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말, 행동, 생각이 있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 빛은 행실, 소금은 말이야. 말, 선한 말. 말, 행동,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란 얘기예요. 믿습니까? 오래 참으세요. 절제하세요. 침묵하세요. 이런 모든 것들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목표의식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범죄가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서도 양심이 무뎌져 있어. 수장이란 사람들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봐도 사람이 연약하니까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질 수 있어. 마귀가 틈탈 수 있어. 그런데 적어도 이것이 죄고 이러면 지옥 갈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어. 왜? 나는 사역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요새 막 총회장 무슨 뭐 불륜 사건도 있고 많이 있더라 뭐가. 유튜브를 보니까.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가늠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이것을 계속되면 지옥 가겠다라는 문제의식조차도 없는 거 아세요? 왜?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나 이렇게 사역하는데 나 어차피 천국 가. 이게 더 악한 거 아닙니까? 아예 회개를 해야 될 필요성? 상한 심령이 들어오겠습니까? 나 별로 죄의식이 없는데.
변명이나 하지? 안 그래요? 죄에서 빠져나갈 탈출구만 찾지. 그런 사람들이 뭐 변명의 변명이잖아요. 차라리 나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직해서 천국이라도 가면 사람이 다 연약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 방향성, 목표 설정, 문제 제기 이런 모든 것이 내 신앙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저는 이 새 교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교회고 완벽한 성도의 모습이지만 결국 심판대 앞에서는 그때 정말 억울한 성도가 있겠다 싶어요. 넉넉함이라는 건 어디에 들어와요? 넉넉함은 어디에 들어오냐? 담대함은 어디서 들어오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디에 들어오냐? 모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함을 통해서 담대함이 들어온다. 믿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들어온다. 믿습니까? 성경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본질을 놓치지 말고 본질을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본질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본질은 여러분들이 점점 주방봉사를 하든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그 상황에 오래 참으면서 일하세요. 오래 참으면서 당근을 썰고 그거 내가 갖고 왔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막 시기하고 다투고 막 그것 때문에 안 하니만 못해. 다 그만두게 해버려요. 차라리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이 그런 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이 급선무인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려면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까지 완성해가는 믿어 거룩해 되는 믿어 거룩해 돼 믿어 순종하는 믿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뭐라면 열매를 그냥 맺으라지 않았어요. 풍성하게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열매만 하고 있으니까 쉬울 거예요 오늘.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가지. 교회는 다니지만 집안의 큰아들처럼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런 가지 상태가 오래되면요 스스로 말라버려요. 예수님이 마르게 하는 게 아니라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말라요. 그럼 찍어 물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자,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가 아까 그래서 말했죠. 다 보세요. 여기서는 뭐가 추가돼요? 회개가 있고 아까 인내. 자, 이 프로세스를 회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죠?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기서는 뭔 얘기를 합니까? 순종을 얘기해요. 순종을. 근데 우리가 참 재밌는 건 이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예요? 씨가 뿌려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열매 맺는다고 하죠. 이 예수님이 축약한 이 과정이 이 원리 프로세스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뭐예요 이거? 네? 여기 봐보세요. 지금 포도나무 위에서 순종해야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순종했을 때 그 관계에 씨를 뿌려줘야만이 이 순종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가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총 못 가요. 구원에 이르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에 이르는 사랑이 믿습니까? 그 사랑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사랑에 감동받아 찔찔 짜지 마시라고. 오직 아름다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말씀께 더 깊이 들어가야만 그 사랑의 오묘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이고, 근데 그 사랑을 나타냈어. 그게 십자가예요. 보여준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 보여줬고,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인 거예요. 만진바되고 본바가 되었다 그래요. 그 사랑을. 믿습니까? 5절입니다. 자,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우리는 열매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열매는요, 담대한 구원에 있어서 담대함을 주고요, 기도응답도 담대함을 줍니다. 주님이 7절에 너희 기도할 때 열매가 풍성하면 구해봐, 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7절이 몇 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사역을 많이 하면 뭐 담대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속에 열매가 풍성하면, 입술의 열매, 행실의 열매, 착한 행실, 옳은 행실, 흰 세맛봇은 옳은 행실이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명한대로 진리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제가 말씀의 씨앗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내로 열매 맺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이루길 원합니다. 말, 입술의 열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심판 당하는데 대부분 입술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열매라는 것은 주님의 인격, 그 속성과 모든 주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반영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는 열쇠예요.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오늘 목사님 적그리스도, 뭐 삼성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타임라인에 대해서 재밌잖아, 흥미진진하잖아. 근데 이 적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기초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 말씀. 은사, 기름 부음, 막 기름 부음이 임하면 손이 떨리고 진동이 오고, 고린도교에 아무 의미 없다니까. 에베소교에 보세요.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단 사설을 다 제거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를 철저히 배겨가면서 진리를 수호했다. 근데 너 버림받아. 그게 에베소교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다 물어. 제자들이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다고요. 부자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물 때문에 좀 탐심이 들어와서 그렇게 조금 이 탐심이 가득 찼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 그런 질문들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맛을 봐야죠. 순종해보고 그 맛을 봐야 돼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거든. 순종이 어려운 것 같아. 해보면 성령의 맛을 보고 능력의 맛을 보고 성품의 맛을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선하심이 어찌 그리 꿀과 같고 선하심을 맛보할지다 그랬잖아. 시편에. 맛을 봐야 되는 거. 보세요. 충격적인 이 세교회, 바리새인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은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할렐루야. 주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가지고 헌신했고 사랑을, 주님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말은 또 진리를 가지고 해야 돼. 왜? 진리가 사랑을 낳거든. 할렐루야. 진리가 잉태하면 사랑이 나요. 뻥 나요. 진리가 임신하면 사랑을 벤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만들어 봤지만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듣는 것이 행복이고 그런 진리를 전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이 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주님, 저는 씨앗이 필요합니다. 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지향점은 사랑이 돼야 돼.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인내로서 끝까지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미랄이 되어 썩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인내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결국 죽으셨잖아요. 인내함으로.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조금 맺어야 돼요? 많이 맺어야 돼요? 주님 기억하세요. 많이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맺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제 맺은 게 다가 아니라 오늘 맺어가야 돼요. 계속 맺어가야 돼. 많이 맺어야 돼. 줄어들면 안 돼. 그건 퇴보예요. 퇴보.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거. 두 번째는 너희는 뭐가 된다? 제자는 성령학교에서 제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길은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로 제자를 증가하는 거지. 여기까지만 8절이에요. 그러면 1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5.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 저는 요한복음 15장이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을 확대한 성경이 뭐게요? 요한일서. 뭐라고요? 요한일서가 요한복음 15장을 그대로 확대해 놓은 것이 요한일서예요. 꼭 읽어보셔요.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싶다. 요한복음 15장을 먼저 읽고 요한일서 전체를 읽어야 돼요. 16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죠 아까.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고 그다음에 항상 있고 많이 맺는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아주 웃겨요. 과거에 열매 맺은 거 다 이미 드셨어요. 지금 열매를 맺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예전보다 많이 맺어야 돼. 그게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또 기도응답의 담대함, 구원의 담대함. 내가 이것을 명하면 서로 사랑하게, 서로 사랑하게, 서로 사랑하게, 사랑하게. 서로 사랑한다는 건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인 것처럼 사랑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오늘 사랑에 대해서 다 얘기하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사랑인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얘기하겠습니까? 요한일서도 오늘 보여드려야 되고 또 다른 구절에 사랑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랑을 딱 얘기했어요.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의 가치, 열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내가 왜 열매에 대한 설교를 듣고 열매를 맺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바로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 열매가 그런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구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불에 던지우고 말라져 버리기 때문에 버려지는구나. 아. 그리고 열매는 기도응답에 담대함을 주구나. 아. 나는 이때까지 기름 부음이 강력하고 사역이 흥황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용하면 그것이 그냥 담대함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내가 선교한 후에 버림받을까 내 몸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요. 영으로 몸행실을 죽여요. 그러면서 왜 죽이냐? 죽음이 이유가 뭐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지려면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을 먹이고 내 선, 내 의, 내 사랑, 내 지혜 모든 게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으로 완전히 내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이러한 대체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 가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영원히 몰라요. 저는 정말로 어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구원파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필이면 또 오늘 설교가 이 설교인데 그걸 딱 보고 있으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일반 교회처럼 나와가지고 괜히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구원파인데 일반 교회처럼 나왔어. 그 교회가 그 박옥수 계열인데
그 박옥수 교회 그 목사 그 딸이 그 문제의 주동자예요. 아주 악하더라고. 감옥에 가 있어 지금 구치소. 죽였잖아요. 죽었어요. 그 사건을 다루는 건데 우리 교리는 한복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가져갔다. 우리가 항상 떠든 그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폐해를 보세요. 보시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 교리의 폐해가 얼마나 죄의 영향력이 무서워지는가. 우리가 동기부여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이 있잖아요. 경외감이 있잖아요. 이 죄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모든 의, 선, 지혜 모든 걸 배설로 여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선을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당신 그 성품, 그 속성, 영광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왜 계시해줘? 내가 그 영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부의 아름다움, 할렐루야.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서 죽기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14만 4천의 영성이요, 신부의 영성이지. 그 순교자의 영성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강권해야지 환난을 이기죠. 어디 세상 사랑, 어디 어줍지 않은 섞여져 버린 변질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많은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오래 참는 그 끈질긴 어떤 근성, 이런 걸로 하나님의 오래 참은 그 인내를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 가까이 주님께 배우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냄새가 나요. 냄새가. 향기가 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만을 설파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진리만 설파하고, 그리고 하나라도 말, 행실에서 의식을 해간다고. 주방에서 일해도, 화장실에서 일해도, 청소를 해도 모든 거 하나에 주님의 성품으로 오래 참고 진리와 함께 견디며 나보다 남을 얕게 여기는 이타주의적으로 겸손하게 형제 위에 희생,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용서하며 하나하나 열매를 맺으면 변할까 안 변할까요?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그냥 도덕, 윤리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그분의 놀라움. 그 모든 법의 기초가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인데 어디서 어중간한 그림자 같은 법으로 도덕과 윤리를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 그러면 혹시나 죄를 지으면 양심이 빛 가운데 찔림을 줍니다. 잘못됐다라고. 그럼 회개하고 또 주님의 성품을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주의 아름다우신 그 사랑,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팀 하세요. 그러면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셀 모임 하세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하나 시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 그거 떨어져 나니까 너무 좋아. 그랬어요? 다 서로를 받듭니다. 내 아버지는 높다. 나의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축켜 세우고, 성령도 자기 사역 안에, 단독 사역 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공동체성 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원형인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에 본을 보이셔서 그 하나됨의 사랑, 공동체가 사랑할 때 하나 될 수 있게 그 사랑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또한 지향점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요, 이게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승리해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제가 이 사랑의 중요성, 바로 첫 단어의 구원, 기도응답. 이 구원과 기도응답에 담대함을 준다. 꼭 기억하세요. 열매의 가치는 거기 있다. 아주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해버리면.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방법은 첫 번째,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말씀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인내로만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 원리는 다 알지만 오늘 설교 안에 흐르는 어떤 열매 맺는 원리예요.
재미없어도 그것이 생명을 주는 원리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냐? 내 입술의 열매, 행실의 열매. 나는 빛과 같이 착한 행실이 있는가? 나는 세마포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는가? 나의 행실, 나의 말은 원망,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민숙의 피해 역사에 그 원흉이 되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입술이었어요. 입술로부터 선한 말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그런 선한 말을 할 것이냐, 그때 그 시에 주는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말할 것이냐, 그리고 말로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로서 준비될 것이냐, 내 생각은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내 생각을 결정하는 영의 마음이냐 육의 마음이냐,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씨가 뿌려졌냐 씨가 안 뿌려졌냐, 이런 것들이에요. 점검을 하나 해가야 된다고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붓듯 살면요, 내 자신 점검 안 하면 잡초가 무성하게 정원에 나 있는 거예요. 점검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그냥 나중에 씨가 다 죽어 있어. 잡초가 그 영양분과 생명력을 가시떨기볕처럼 다 생명력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씨를 뿌렸는데 나가자마자 딴 생각하고 나가자마자 세상을 바라보니까 씨를 뿌려뒀던 것들을 집에 가서 의식하면서 순종하려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전부 막 TV 뭐 이제 설교 말씀 전부 생각 안 나. 그냥 또 그때는 그때 술에 술 탄 듯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서 전부 초크 질식시켜버린 생명 역사를 목표로 삼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뭐 이거 세 개는 못하지만 바리새인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아예 예수님이 까놓고 얘기했어요. 기도만 많이 하면 뭐하냐 니들. 금식 많이 하면 뭐하냐 그랬어. 한 사람을 어깨 육지나 바라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천국의 문을 스스로 닫는 자요. 영적 지도자 말도 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지식은 풍성해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과 5가지가 없었죠. 그다음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또 믿음과 공의가 없다 그랬어. 5가지가 없구나. 너희들에게 본질이 없구나. 사랑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교회도 마찬가지야. 고린도 교회 13장 1절. 뭐 간단히 하고 맞춥시다. 고전 13장 1절. 자,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실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강력한 예언 은사, 그냥 놀라운 역사 일어났어요. 정말 고린도 교회만큼 강력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영적 우월감에 빠졌어. 자랑하기 바빠. 내 은사가 더 강력하다. 막 이래요. 나는 기름 부음할 때 진동이 오고 전기 신호가 오고 현상이 막 오니까 하나님이 날 좀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멸시하고 이 당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파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딱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과 사랑이 분리될 수 있어요. 방언한다고 그 사람 신령한 거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은 소음이 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 방언 잘한다고 방언만 하면 사랑이 바로 생기던가요? 말씀을 듣고 인내하면서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그 성품이 이루어지기까지 애쓰고 결단하고 나가야지. 맨날 방언만 하고 있으니까 성품은 안 변하고 교만해져요.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어. 나는 방언을 3시간 한다. 그거 어쩌라고요? 그게 겸손하고 뭔 상관이야? 겸손하려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깨트려지는 경험, 그 겸손 가운데 살아내고 연습하고 그런 것들과 분리되는 경험이에요. 방언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고 믿음이 성숙된 것도 아니야. 방언은 초신자도 주거든. 같이 맺어져요. 물론 방언을 하면 영이 활성화가 되고 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더 촉진자가 돼요. 그러나 이것이 분리되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을 신령하게 봐요. 보세요.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꽹과리 같은 소음일 뿐이다. 어우 머리 아파. 주님 듣기에. 또 예언 필요 없어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과 예언과 사랑이 분리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과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교회 안에 행사가 있어도요, 결국 여러분 안에 본질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사랑을 얻기 위한 접근법이 제가 오늘 설명한 거예요. 바로 주어지고 예언이 있으면 사랑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해서 바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내로 만들어진다고. 할렐루야. 인내로 만들어진다고. 연습하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도 용서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예언하는 사람이 다 용서 잘하던가요? 믿음 있는 사람이 다 용서 잘하던가요? 여기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일 수 있어요.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좀 분리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로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 3절에 보지. 3절은 충격적인,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얘기예요.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 이유가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해도 사랑이 없을 수 있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순교의 현장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스탠스가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말씀과 예수님께 가까이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오르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동기가 사랑이냐 내 의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예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하느냐. 너희가 마음 예수님의 중심을 가지고 용서하자면 나도 너희와 이와 같이 하겠다 그랬잖아. 1만 달한테 비유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느냐. 우리는 십자가에서 핑계댈 수 없는 그 사랑을 나타냈고 그 사랑의 계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근데 진리가 사랑을 낳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랑의 결정체고 그 율법의 완성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 그 사랑 믿습니까?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리고 순종해 가야 돼요. 하나하나 순종해 가려고 걸으려고 애쓰는 그 유아기의 그 노력이 결국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시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믿습니까? 하나하나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고 그 사랑 인격을 형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교하려고 하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좀 배우려고 그러고. 저도 초창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 많이 분리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 여정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좀 알게 하신 게 있어요. 설교를 하지만 또 저도 회개를 하죠. 영혼을 보느냐 성도 전체 수를 보느냐. 대형교회 가면 수를 보지 영혼을 못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모든 동기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바르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과 동기와 그 모든 사랑을 가지고 온전하게 매는 띠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근데 결국 진리가 사랑을 낳고요. 그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체험적인 사랑, 또 진리의 사랑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4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천천히 오래 해봅시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성우분도 생각해보고 같이 생각해야지. 그냥 막 읽으면 안 돼. 이거 이제 천천히 해보시. 2분의 1배속으로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오래 참으셨어요? 그 다음에 온유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면 안 돼요. 사랑은 또 뭐 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또 5절에 무례행치 않고. 막 선교하는데 무례행한 사람도 있죠. 목사님들이 큰 일만 하면 된다? 나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렵고 떨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 속해 있지만요, 자신의 말로써 덕을 끼치고 인본주의로 타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덕을 끼친다는 것이. 때로는 검을 던져야 되니까 분위기를 깨트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분명히 참과 거짓을 볼 수 있거든요. 무례행치 않아야 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중심이 아니야. 항상 이타성을 가져.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참 연약해요. 그러나 이런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아름답게 만들고 주님이 기뻐하는가. 목표 설정이 참 중요해. 그러면서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뭐와 함께 기뻐해요? 진리와 함께. 그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기준대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란 것처럼 모든 것을 참아 인내가 있어요. 모든 것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할렐루야.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면서 맞물려 있습니다. 은사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은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키네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어디서 행에 떨어진 회개하고 고린도 교회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아무 관계가 없다. 나와. 바리새인들 너희 속에 사랑이 없도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겉은 회칠한 무덤이여 너희 속은 내가 없다. 예수가 아들이 없으므로 자유케 할 텐데 아들이 없으므로 진리가 너희 속에 없으므로 의인을 죽이려 한도다. 나를 죽이려 한도다. 마귀의 자식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어떻게 들으셨어요? 무엇이 되어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거룩, 경건, 사랑, 겸손, 온유, 성령의 열매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목회자 역시도 완성형이 아니라 완성되어져는 단계 속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저도 섰습니다.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아무도 설교 못하죠.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의 저나. 다 이루어갈 뿐이죠. 오늘 이렇게 선줄로 생각했지만 내일 넘어지는 게 목회자고 또 어떻게 보면 예배자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뛰어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 역할에 있을 때 사명자로서 진리만을 전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을 낳는 열쇠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진리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눈에 보인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들 이것이 믿음 있는 생활이다. 믿습니까? 말씀으로 가까이 은혜 보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많은 것들을 계시를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그 사랑의 영광을 마리아와 다윗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비밀들을 보면 환난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강권에서 환난까지 이깁니다. 그 사랑이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그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환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진리 속에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도 목표를 설정하고 보여주길 원한다니까 이제 그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그 사랑을 찾으십시오. 진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오십시오. 네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보여주겠다. 그 공의를 보여주겠다. 그 사랑을 보여주겠다. 그 긍휼을 보여주겠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 말씀의 기이한 법에 내 눈을 열어 그 기이한 법의 비밀을 보게 해달라는 다윗처럼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둡고 비역한 세대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 성품의 그 영광이 뭐가 되냐?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으십시오. 항상 있게 하고 많이 맺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에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셀 모임을 하든 진리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진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성 안에서 주어졌던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진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 참고 용납하고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얕게 여기며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에 그러한 수준 높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찬양 하나 틀어주십시오.